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일과 동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7 집사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일 본문으로 일꾼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일꾼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는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초대교회가 7 집사, 7 일꾼을 교회에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운 이유는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안과 밖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밖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교회 교인들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처럼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 몇몇이 누락되었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먼저 6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이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 수가 많아졌다,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다, 교회의 조직과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오늘 교회에도 교인 수가 많은 아주 대형화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형화된 교회에는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편안한 어떤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하지 않고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양질의 예배나 신앙, 교육, 활동 이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친밀한 신앙의 교제라든지 목양이 어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형화된 교회는 거대한 재정과 권한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다루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로 교회 신자들의 쏠림 현상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이런 이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면서 교회를 대형화하기보다는 작은 교회로 가야 된다, 작은 교회 운동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지 교인 수가 많아졌고 교회가 대형화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인 수가 적어도 늘 분쟁하고 섭섭하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는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수가 많아서 아니면 적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분명 가장 앞서서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안고 있는 진짜 그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로 인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교인들 중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문제를 이런 동일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많다 또는 적다,
이것으로 분쟁할 것이 아니고 교인 수가 적거나 많다 이것으로 핑계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소외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인들 사이에 섭섭한 일,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교인들이 적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작고 교인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이가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또 기분이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묻지 않고 다른 걸 묻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것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데는 언제인가? 이걸 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한 지가 오래됐으면 몸과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해도 또는 반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그들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7집사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개의 그룹이 간격을 가지고 존재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차이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서 구제할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몇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작은 교회로 분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로 한 것이에요. 그들을 세워서 단지 이것이 교회 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구제를 했는데 이 사역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감당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구제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구제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셈이 빠르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명단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락이 된 일 때문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확하고 아주 셈이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꾼을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정확한 사람,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 기준으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걸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 사이에 사랑의 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아주 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셈에 밝았는지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각지 못한 일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와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으로 이 동네에서 아주 알려진 소문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매우 기쁨과 감동으로 이 여인이 행한 그 섬김을 받고 계세요. 사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받는 일이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게 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무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황하고 아주 이런 일 때문에 당혹스럽게 그렇게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큰 위로와 감동으로 이 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시세가 얼마나 정도 되고 저 정도 양이면 값이 얼마나 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향유 정도 되면 한 300데나리온 되겠다. 1년치 품삯 정도 되겠구나. 저 값이면 몇 명의 사람들에게 며칠분의 식량을 제공해 줄 수 있겠다.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그런데 비싼 걸 왜 저렇게 허비하고 깨뜨려 버렸을까? 그것도 발에다가 저걸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셈이 빠르고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만큼 계산이 빠르고 수에 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자가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명석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요리사가 들고 있는 칼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강도가 든 칼은 어떻습니까? 위협하고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모습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꾼,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7집사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필요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일,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 7 일꾼을 세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일꾼이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세워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필요를 위해서 일꾼을 선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일꾼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한 그 필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필요와 부름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둘 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목회자인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신앙인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물어야 할 시급한 물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서론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재미있게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배꼽 시계는 정확합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또 어김없이 이제 사람들은 배가 고파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짜 식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이에요. 이제 팬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배를 구해서 강 건너편까지 이르러서 주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서 따라 나선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배가 고플 대로 고플 때가 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놓쳤으니까 서둘러 머릿속에 점심 메뉴판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뭘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제한 뷔페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찾아서 왔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그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 머릿속에는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빵과 고기, 더 근사한 좋은 음식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 메뉴판에서 다른 음식은 다 사라지고 뭐만 지금 남은 겁니까? 예수님만 남게 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만 만족함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나의 필요, 나의 배를 채울 것인가? 그들이 결정할 때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목적과 관심은 자신의 필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로써 칭찬받는 7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는 문화권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성경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7 집사로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아주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 7 사람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7명의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선출했는데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을 한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러면 투표를 안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두가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는 일꾼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와 필요, 이걸 위해서 일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교회 멤버 중에는 이렇게 선택된 7 사람들보다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교회 시작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는 대대로 예루살렘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했던,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7 집사, 선택된 사람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일꾼으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7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거나 불평하는 일, 실족하거나 낙심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른 교회에 갈 교회가 없었으니까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헬라파만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불만과 분란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권과 이 통수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해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해외 망명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단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가 싸움터다. 나는 탈 것이 아니라 무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그들이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그의 나라, 그를 부른 그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이죠. 한 사람 개인으로는 안전한 곳으로 피할 곳, 그것으로 피할 때 필요한 그것, 탈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필요, 나라의 필요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입지에 따라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필요를 위해 일꾼을 세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항존 직분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이든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까?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역,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게 뭔가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7 집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7 집사는 사도행전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일꾼들은 시중 들기 위해서 교회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7을 택해서 안수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입니다. 접대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중을 들다, 섬기다, 종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7명을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대표가 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지시를 하고 이걸 위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대접받고 특권을 갖도록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뭘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안수를 하고 그들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중 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중 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시중을 들다라는 이 집사, 이 말은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의 동일한 의미와 목적입니다.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본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대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제 곧 팔아먹을 그런 제자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발도 닦고 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종의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지저분한 그 발을 씻으시고 닦고 계세요. 시종을 드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도록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더 깊은 시중을 드는 헌신의 자리로 택함을 받게 될 일꾼들을 우리 중에 이제 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되든 주님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필요를 위한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되어서 섭섭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되든 주님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필요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시종을 드는 그런 자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